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왕들에 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39명 정도의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의 숫자와 같지요. 그런데 이 왕들에 대하여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기준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대통령은 지지율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관계된 사람들은 그 지지율에 얼마나 예민하겠습니까? 그러나 생각을 해보면 그때그때의 지지율은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들에게 중요한 관점이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는가, 이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는가, 이것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SNS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 보면 특별히 주변의 사람들을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유튜브 보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거 참 많이 나오지요. 그만큼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순서가 있고 균형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자랄 때에, 그리고 예수께서 자라실 때에 성경은 똑같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했느냐,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를 믿는데 유대식으로 꼭 믿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아주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들이죠. 예를 들자면 예수를 믿어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서를, 갈라디아서를 써낼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사람들에게 구독과 좋아요 이런 칭호를 받는 것도 좋고, 사람들에게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는가,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칭찬받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되겠는가? 창세기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어요. 언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된 겁니다.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약을 지어줍니다. 처방전을 줘요. 그거 가지고 약국에 가면 약국 선생님이 다 지어가지고 복용법을 가르쳐줘요. 요거는 식사하고 꼭 드시고, 요거는 꼭 세알을 잘 드시고, 자세한 복용법이 다 있어. 그런데 어떤 분은 약을 드실 때 약을 딱 꺼내놓고 요건 먹으면 졸려서 안 되고 빼고,
요건 먹어서 요거는 너무 목구멍에 커서 안 들어갈 것 같아서 빼고, 요 약은 너무 못생겨갖고 빼고, 그래가지고서 약을 자기가 조제해갖고서 먹어. 그건 효과 없어요. 약은 선생님이 지어주면 네 믿습니다 하고 먹어야 그 약이 효과가 있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약이요, 구약하고 신약. 약을 주셨는데 이것을 내 마음대로 이거 빼고 저거 빼고 해가지고 내가 스스로 조제를 해가지고 먹어. 이거 좋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계명을 10가지로 요약했는데 그것이 바로 10계명입니다. 10가지 계명 중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계명은 하나님하고의 관계예요. 하나님에게 이렇게 해라.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의 계명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해라. 그걸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요약하셨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먼저요. 다 같이 아멘.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보이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의 사랑은 다 빼먹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웃 사랑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아. 왜 오늘날 복음의 능력을 자꾸 약하게 되냐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축소시키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사랑만 강조하니까 복음의 능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많이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과의 사랑의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말씀해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효도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효도하면, 다시 한번 효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효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왜?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해요. 왜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셔야만 효도하려고 그럴까요? 살아계실 때는 효도하지 못하다가 왜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야 효자 효녀가 될까요? 이것은 오늘날 마음 깊이 되새겨야 할 문제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이 계시면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더 진지하게 효도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제 아내가 그런 말을 해요. 여보, 부모는 거저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자식의 아픔, 자식의 눈물, 그것을 보면서 부모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부모님은 자녀들이 아파하고 힘들고 눈물 흘릴 때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는요 자식의 거울입니다. 자식이 아파서 울지요? 그러면 부모는 반드시 울어요. 왜요?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이 하는 일이 안 돼서 힘이 쭉 빠져 있지요? 그러면 부모는 역시 힘이 쭉 빠져서 어려워합니다. 왜 그래요?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이 사업이 잘 되고 자식이 직장이 잘 되고 자식이 모든 일이 잘 돼서 막 신이 나지요? 그러면 부모도 같이 신이 나요. 왜요?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이 열렸습니다. KCC와 KT 이 둘이 올라와서 KCC와 KT가 챔피언 결정전을 벌였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농구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허재 선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은퇴를 했는데 거기 두 아들이 하나는 허웅이고 하나는 허훈이요. 그 세 사람 이름 다 합해야 6자밖에 안 돼. 근데 하나들은 이 팀에 속하고 하나들은 이 팀에 속해가지고 챔피언 결정전이 벌어진 겁니다. 그 뉴스에 났어요. 아버지가 가서 그 경기를 지켜봅니다. 아버지는 어느 팀을 응원해야 할까요? 한 아들의 팀이 이겨서 승리를 하고 막 축배를 하고 사람들이 그 팀에 환호성을 내려주지만 한 아들이 속해 있는 팀은 패배를 해서 쓸쓸히 그 경기장을 빠져나가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느 아들을 찾아가서 축하해 주거나 어느 아들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겠습니까? 아마도 제가 직접 이 허재 선수한테 전화번호를 몰라서 확인을 못 해봤지만 아마도 다 우리 부모의 마음은 승리해서 막 기뻐하는 아들을 찾아가기보다는 뒷전을 빠져나가는 그 아들을 찾아가서 꼭 안아주면서 얘야 수고했어, 했었어, 잘했어.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아버지의 마음이 승리해서 이긴 아들에게 손이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패배하고 뒷전으로 물러간 아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먼저 가는 것, 이것이 아마도 우리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다 그런 부모님이 계셔서 그런 부모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다 같이 아멘. 다 같이 아멘. 저는 어머니 입가실 때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약속한 게 있어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사실은 참 힘들고 어려운 분들 같이 많이 삶을 나누면서 사셨거든요. 내가 엄마 보고 나도 엄마처럼 살다가 뒤따라갈게요. 내가 그 마음 가지고 그 마음을 하나님 주시니까 금강학교도 눈에 보이게 되더라고요. 이같이 효도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 옛날 어느 마을에 새로 부임한 원님이 계셨는데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저잣거리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초가집에 이렇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어머니 하세요. 밥 한 숟가락 들어갑니다. 어머니 하세요. 나물 반찬 드립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가 좋으네요. 하늘이 파랗고 뭉게 구름이 꼈어요. 어머니 하세요. 이번에는 내가 생선 반찬 드릴게요. 가봤더니 어머니가 앞을 볼 수 없는데 아들이 어머니에게 반찬을 챙겨드리면서 이렇게 효도를 하는 겁니다. 원님이 이걸 보고 너무 기뻐갖고 그 아들에게 큰 상을 내렸어요. 이 소문이 나니까 거기에 또 다른 청년이 있는데 어머니가 비슷한 환경에 있는 겁니다. 이거 어머니한테 잘하면 나도 원님에게 상을 받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아들이 아주 불효자요. 그래도 상 받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어머니 하세요. 원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하세요. 생선 반찬 들어갑니다. 나물 들어갑니다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원님이 와가지고 그걸 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저 흉내내는 이 아들이 더 잘해야 되지. 하세요. 더 크게 벌리세요. 맛있게 드세요. 근데 어머니가
눈을 감고 하시는 말씀이, 얘야 너 오늘 미쳤냐? 평상시에 하던 대로 해라. 네가 나를 챙겨보지도 않던 놈이 웬일로 와가지고서 이렇게 밥을 다 주고 라면 나물 반찬을 주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이 청년이 안절부절하는 거 왜? 원님이 다서 보고 있으니까. 야, 큰일 났다. 난 오늘 원님한테 끌려가서 곤장 맞아 죽을 것 같구나. 그런데 웬걸 원님이 이 청년에게도 큰 상을 내렸어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 원님이시여, 저 사람 원래 불효자인데 그때 잠깐 한 건데 어떻게 이 사람에게도 큰 상을 내리십니까? 그렇게 말했더니 그 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거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것입니다. 아하, 그렇구나.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같이 효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온갖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에 서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같이 들어왔습니다. 서양의 학문과 그 안에 복음이 같이 들어온 거예요. 유교 전통에 의하면 아버지는 거의 하나님 자리에 차지하게 되는 거지요. 그 서학을 받아들인 어느 선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게는 아버님보다, 이 아버님이라고 하는 건 육신의 아버지죠. 아버님보다 더 큰 아버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버님에게는 불효인 줄 알지만 저는 더 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버지가 혼을 내면서, 야, 기독교의 복음은 효도를 무시한 몹쓸 가르침이로구나 하면서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정서가 쫙 퍼져서 1785년 정도 대왕이 이러한 이유로 서학을, 복음을 국법으로 금지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효도의 번지수를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모님을 효도하는 것이, 부모님의 효도가 우상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번지수를 정확하게 깨닫고 효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마음으로 효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생각을 늘 하시고, 왜 우리는 부모님이 돌아가셔야만 효도하는 효자, 효녀가 될까요? 살아계실 때 좀 더 잘 모시고 살아가는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효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곳으로
네.